예, 오늘 우리 기사가 또랑또랑 예쁘게 잘 읽어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가지고 누추한 왕의 귀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 한 목사님이 하시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트렌디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아무튼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담담하지만 되게 진솔한 표정과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35년을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래 하셨네요. 그런데 돌아보면 참 안타깝고 후회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대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이거였대요. 나는 은혜가 없는데 성도에게 은혜 있는 척할 때 너무 힘들었대요. 나는 기도가 너무 되지 않는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라고 전할 때 참 힘들었대. 나는 지금 기쁨이 상실돼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데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외칠 때 참 곤고하고 힘들었대. 나는 지금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한 얼굴로 설교하는 그 자리가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늘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부족한 종놈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왕왕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아내랑 굉장히 다투고 오후 예배를 설교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몇 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자녀들과 투닥투닥하고 심지어 따끔하게 혼내고 나서 그 부부싸움보다 더 마음 아픈 그 마음으로 올라가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 저 상태 안 좋습니다. 아마 은혜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 성도들이 막 웃어주더라고요. 저는 되게 심각하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활짝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그 목사님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아까 성원이랑 이렇게 커피를 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말씀을 머리에 원고를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성원이에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툭 말을 내뱉었어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참 힘들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양 어깨에 매인 이 삶의 무게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 이 좀 내려가십시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없으면 훨씬 더 홀가분하지 않을까? 주님이 없으면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내 양 어깨에 탁 타고 계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려니 두렵기도 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불평도 하고 그리고 실패도 해보고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넘어졌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옮겨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희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의 경험을 보더라 해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갑니다. 왜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죄를 너무 잘 알 때,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입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 나를 내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셨을 거야. 나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오늘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고 부분을 길게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지선이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고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과 음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들에게 실망하고 있는지, 우리를 과연 포기하셨는지, 우리를 떠나셨는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절을 제가 한번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벳박에서 예루살렘에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약 2.8km, 3km 같이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벳박에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어떻게 보내시냐면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기 보시면 2절 하반절에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풀어라. 그리고 나에게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형으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가 지금 이 벳박에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데리고 끌고 오랍니까? 무엇을요?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어떤 새끼냐면 아직 제 어미젖을 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살짝 지나치게 의역된 거예요. 원래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해라.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가 대략 약 몇 세예요? 30세라고 기록돼요. 그러니까 30세라 그러면 예수님이 체격이 저처럼 우람하지는 않지만 목수 출신으로 아마 뭐 잔근육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건장한 성인 남자의 체형이에요. 보통 정도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직 젖을 채 떼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그 등에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 나귀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저는 어릴 때 10대 중반 그 동네 골목 어귀에서 뭐하고 놀았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길거리에 세발 자전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막 이렇게 탑니다.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옛날 추억을 더듬으면 막 탑니다. 그러면 그 주인 아니면 애나 그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야단을 쳐요. 너 그거 안 내려 다 망가져. 그림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건장한 10대 중반 너머의 나이를 갖고 있는 청소년이 이제 대여섯 살이 탈 수 있는 그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겁니다. 너무 그림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끼를 불러야 합니까? 어미를 불러야 합니까? 어미를 불러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필요한가요? 새끼가 필요한가요? 어미가 필요한가요? 어미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새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목사는 나귀 새끼였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저의 영혼의 이 등 위에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가면 제가 저항할까요? 안 할까요?
저항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영혼에 탁 앉으면 마냥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내 뜻과 너무 달라요. 나는 이리로 가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마사이 마라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프리카 들개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들개는 한 무리에 보모를 2마리 정도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냥을 나가요. 그 보모가 뭐 하냐면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들개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딱 접근을 하면 그 보모 아프리카 들개가 소리를 지릅니다. 하! 하! 그리고 말로 안 되면 가서 주둥이로 이렇게 몰아내요. 어린이는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예수 처음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획득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주님은 이쪽으로 가래요. 그럼 거기서 충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태워본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가장 괴로웠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장 괴롭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오정이가 훨씬 더 준비됐어요. 오정이가 훨씬 더 하나님을 등에 태울 어린 낙이 같아요. 아니 어미 낙이인데 왜 준비되지 않고 서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네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서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봅시다. 대략 나이는 30세, 건장한 성인 남성이 젖을 채 떼지 않은 한 번도 안장이나 아니면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에 딱 타면 그것이 당당해 보입니까? 우스꽝스럽습니까? 우스꽝스러워요.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지나온 20여 년의 목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주님은 한 번도 제 등 위에 내려오신 적이 없으세요. 그 나귀가 비틀비틀하며 가요. 어른을 태웠으니 무거울 수도 있겠죠.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른 나귀 불렀나요? 부르지 않아요.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돌이켜보면 너무 창피한 저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교육전사를 막 시작했을 때 교회 이름도 제가 구체적으로 들 수 있어요. 교문교회에 실질적으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처음 나갔을 때 저는 그 교회에 죄송합니다. 깽판을 치고 그만뒀습니다. 목사님에게 저주란 모든 소리를 제 아내와 제가 다 듣고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 너의 창피함도 곧 나의 창피함이다. 너의 연약함도 나의 연약함이다. 그 모습 그대로 저를 한 번도 등에서 떠나지 않고 저를 타고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외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제발 제 등에서 내려오십시오. 저 창피해서 주님을 태우고 못 가겠습니다. 주님, 저가 너무 부끄러우시죠? 이런 기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수도 없이 드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미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운 적 없는 이 목사라는 어린 나귀 새끼 등 위에 탁 타고 3km에 이르는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뒤에 사람들이 환호성 막 했다 그러는데 그건 예루살렘 입성 후고요. 예루살렘 성까지는 약 3km겠죠. 그 가는 길 위에 성경은 그 어떤 증언도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저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이런 소리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너는 신학을 해서는 안 되는 놈이야.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저는 더 이상 갈 힘을 잃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나귀를 탈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수용하셨고요, 인내하셨고 품어주셨어요. 그 결과가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요 근거예요. 살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왜요? 우리는 한 번도 누구를 주인으로 내 등에 태운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비틀비틀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내 등에 탄 주인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끝까지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절입니다. 4절. 자,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하였으되. 무엇을 이루려 하신다?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그래요. 말씀을 이루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구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한 혹시 경험은 있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저에게 먼저 말씀 주시고 우리 청월한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성경을 찬찬히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이 지점에 저의 시선이 이렇게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붙드셨구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조금 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뭔가 흔히 하는 많이 통용되는 단어로 핀트가 뭔가 살짝 안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다. 내 안에 이렇게 뭔가 깊은 평안이 그렇다고 뭐 막 불안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살짝 시선이 이렇게 틀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한 주에 그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이상하게 기도를 제가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끝나고 나면 제 안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깊이 솟아났던 평안과 기쁨이 왜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진성아, 내가 너를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20명의 성도, 너 최근에 20명 성도에 더 이상 잘하지 않지? 더 인원 늘어나지 않지? 너 왜 그런 줄 알아? 몰랐어요. 그 답은 너 왜 내가 보낸 연약한 지체에게 관심을 안 가져? 제가 얼마 전에 이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제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머무르고 얼버무리고 지나갔더라고요. 이거였구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말씀을 이루는 도구, 하나는 악을 이루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낼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상황이 해석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20명이라는 정체된 이 성도 인원 속에 무엇을 갖고 이 삶을 조명했나요? 무엇을 갖고 해석했나요? 말씀을 통해 갖고 해석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저 이 직장에 왜 보내셨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한가한가요? 제가 왜 이렇게 바쁜가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운가요? 왜 이렇게 물질이 어렵죠? 어떤 상황과 문제여도 관계없어요. 그 상황과 문제를 말씀으로 조명하고 해석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바꾸기로 제 요 핸드폰에다가 적어놨어요. 누구? 장기결석자를 가장 맨 앞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가장 맨 앞에, 그 사람들을 위해 가장 길게, 가장 간절하게. 왜요? 저는 지금 무엇을 통해 저의 기도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었나요? 문제를 벗어날 수 있었나요? 말씀. 한번 여러분들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상황이 너무 힘든가? 하나님이 나 힘들다고 하는 거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았고 말씀을 통해 이루셨어요.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오늘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막 원고를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일 월요일 아침 와라. 이런 설렘과 기대감이 제 안에 있기 시작한 거죠. 지금 여전히 20명이 딱 정치된 이 수준이 나를 답답하게 하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듭니까? 그 직장 생활이 때론 지옥 같습니까? 혹시 그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통해 해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삶을, 그 상황을, 그 삶의 자리를 말씀을 통해 해석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과 월망만 생깁니다.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마 바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 처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셨나요? 혹시 이 질문을 통해 말씀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이 의미가 없어요. 월요일이니까 직장 가고 토요일이니까 쉬는 돈 버는 기계지요. 나는 ATM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너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인 당신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 삶을 살았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그 뒤를 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드디어 왔어요. 나귀 새끼가 왔더니 안장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아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폈어요. 여러분, 겉옷을 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겉옷은 이스라엘 그 평범한 사람들의 전 재산이에요. 그들은 그 옷을 잘 때도 입고요. 그리고 양을 지킬 때도 입어요. 이불이 되기도 하고 옷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벗었다는 건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얘기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에 탁 놓으니까 무리의 대다수라고 되어 있어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오병 이어의 그 본문을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그러면 대략 약 수만 명. 아주 소극적으로 수비적으로 잡아도 5,000명 정도는 되겠죠.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 근데 12명 다는 아니겠죠. 어린 낙이 등 뒤에 12명의 겉옷이 다 필요하겠습니까? 몇 명이 아니겠죠. 딱 올렸더니 그 모습을 본 다수의 사람들도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땅에 쫙 깝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들은 제자들이 한 행동을 흉내는 내는데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제자는요, 성령 강림 이후 주님의 제자로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흉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컨텐츠, 내용이 있는 삶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신앙의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과연 뭐냐? 그건 이런 거예요. 다윗은 어느 날 아버지 이새의 부르심을 받아 이런 명령을 전달받아. 너 막내긴 하지만 보고품을 가지고 전장터에 가서 너 형들의 생사 안부와 전황,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리고 딱 갑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막습니다. 너 지금 이 죽고 사는 이 생사가 걸린 판에 구경하러 왔구나.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왕이 사울이 너 여기 너 골리앗이랑 못 싸워 하고 그 앞을 딱 가로막는데 거기서 다윗의 고백이 탁 터집니다. 아닙니다. 저는 일상에서 사자랑 곰으로부터 제 양들을 지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은 화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소소한 일상과 씨름하는 것들이 컨텐츠고 내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 흉내내는 자입니다. 1년에 한 번 내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짠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이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직장 가면 여러분 안에 오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을 겁니다. 욕심들이 있을 겁니다. 죄를 향한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죄와 혹시 몸부림쳐 싸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제자의 길을 살아낼 수 있겠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요한과 마리아 외에 싹 다 떠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주님이 주님됨을 알아보지 못하고 일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싸워낸 믿음의 컨텐츠와 내용이 없다 보니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는 촉매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가장 결정적일 때 무너지는 이유는 일상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내가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오늘도 나를 향해 다가온 여러 가지 욕심과 죄들을 향해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내지 않으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쓰러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제자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요. 다수의 무리는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원고에 리더들에게 보낸 교환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성대모사의 달인들이 아니지요. 성대모사를 제가 신용석 집사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면 제가 신용석 집사님입니까? 아니지요. 앵무새가 이진성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면 앵무새가 이진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앵무새는 앵무새요. 저는 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하는 가족들이 흉내내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신앙의 내용을 담아내십시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이제는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